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에서 17절입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96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소돔의 가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보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네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고 물음표가 있죠.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격한 분노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쟁쟁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의 귀를 울리고 있죠. 유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격한 반응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사야서를 시작하는 첫 부분부터 부담스럽게 하나님이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낼까요? 이사야서 1장은 읽으면서 이사야서 1장을 읽다 보면은 이 부담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 부담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질 것인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이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 예수님을 믿나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나요? 예수님을 왜 믿는지에 대한 이유를 마음속 깊이 한번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은 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유익이 있기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 우리 모두는 한 답변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될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일반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신앙이 완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없겠죠.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의를 제기할 분이 없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틀린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서 왜 그렇게 권세를 느끼지 못할까요? 이 말씀이 틀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권세가 점점 사라져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데, 우린 그리스도인 맞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데 이 말이 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라는 말씀이 틀린 걸까요?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다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 진리의 말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한 신분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획득한 신분에 대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획득한 신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이라고 했는데 그 믿으면이 내용이 없는 믿으면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콜링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죠. 자녀는 누가 양육하는 겁니까? 누가 양육하는지요? 자녀는 부모가 양육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히 부모가 양육합니다. 무슨 말이죠? 즉,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자로 만들겠다는 거죠. 믿음의 상속자 말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라는 믿음의 스토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언약과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콜링하면서 상속자로 양육하기 위해 율법을 교과서로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죠. 본문 앞에 있죠. 이사야 1장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2절 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자식에 대한 개념이 신약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구약에서부터 자식에 대한 개념이, 자녀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래서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면서 하나님이 양육하시겠다는 결심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언약과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이 언약과 율법 또한 믿음입니다. 오늘날의 신약에서는 믿음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만 구약에서는 언약과 율법 안에 믿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에서는 작동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언약과 율법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방적인 언약과 율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방적인 언약과 율법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바로 그 받아들인 기적, 밑바닥에 믿음이 깔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과 율법을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어떤 협의나 조정을 통해서 또는 누구의 보증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믿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에 따라서 율법대로 현실을 살아냈다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약속이 되어 있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대로 살았다면 오늘의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분노의 격한 소리는 들리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천상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찬양하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 속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음이 아이러니하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잘 드리고 있었죠.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라고 나오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라고 하는데 즉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많이 들리죠. 그래서 이어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절을 보시면 분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분향은 내가 이렇게 말하죠. 향을 태워 올려 드리는 것인데 역시 율법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 계속해서 보시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보시면 이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죠? 성회라고 하죠. 즉 하나님의 이 분노의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에 정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이 부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은 왜 내게 예배를 안 드려?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주석서를 보면은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가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한 이방 사람들의 종교 행위로 보면서 이것이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가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이방 사람들의 종교 행위에 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들도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좀 조종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즉 그들의 예비가 하나님에 대해 진심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한탄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종교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기보다는 그들에게서 믿음의 상속자로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광스럽고 거룩한 신분을 제공해 주었고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한탄하고 계십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격한 진노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면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보면 성도들의 대부분은 매 주일이 돌아오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옷도 깔끔하게 갈아입고 전날에 또는 아침에 샤워도 하고 정성스럽게 헌금도 준비해서 교회를 가죠. 그리고 주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 후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죠?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기독교에 대해 안 좋은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는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죠.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가 쇠퇴감으로 인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격한 진노의 소리가 고대 유대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노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누렸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도리어 하나님의 한탄 소리로 바뀌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마련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질지는 몰라도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마련한 이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와닿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에 가시관이 박히고 온몸은 채찍으로 맞아 찢어지며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온몸으로 느껴오는 고통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마련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그 한낮에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감당하면서 목마른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공짜로 보이십니까? 값없이 받을 수 있으니까 하찮게 보십니까? 별로 내 마음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대되고 관심이 가지를 않습니까? 그렇게 마련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제공했다고 해서 그 구원을 값없는 싸구려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만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하늘에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저와 여러분은 받았죠. 즉 무엇이든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합니다. 입력이 되면 출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이죠. 그런데 그 당연한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컴퓨터를 써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프린터 명령을 보냈는데 프린트가 되지 않으면 답답하시겠죠. 그 프린트 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아주 중요하면 더욱더 답답하게 됩니다. 마음이 급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언약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죠.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상속자의 자질이 안 되는 겁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가론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뭐라고 하죠?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원들과 백성들을 지칭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언약의 모습, 믿음의 상속자를 바라며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극상품의 것을 투입했는데, 그런데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으로 출력된 겁니다. 이를 가리켜 이사야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 한 넉 장 뒤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를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나님이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힘이 쭉 빠지는 거죠. 계획했던 것이 실패로 끝날 때 힘이 쭉 빠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대주들입니다. 아멘.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며 극상품의 은혜들을 우리 속에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심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신분을 저와 여러분 속에 심었습니다. 이렇게 극상품의 신분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녀의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상속자의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좋은 포도가 맺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극상품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뭔가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합당하겠죠. 하나님은 극상품의 은혜를 주셨는데 극상품의 포도는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좋은 포도는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맺히니까, 상속자가 아니라 소돔의 가놈과 고모라의 백성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한탄의 소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소돔의 가놈들과 고모라의 백성들의 모습만 보이니까, 언약의 모습, 믿음의 상속자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한탄의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삶이 극도로 부패해 있어서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 화려한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늘의 심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멸의 대상을 오늘의 말씀 10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오버랩하고 있죠. 이제 유대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련해 주신 신분인데요. 구원만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마련해 주신 것이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신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이 포괄적인 시야를 갖기보다는 아주 협소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과 심판에만 매달려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만 붙들고 그것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로서 믿음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에 따라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도 주셨습니다. 자녀이면서 상속자의 신분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신분을 쏙 빼놓고 구원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빈약한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이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50페이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앞에 보이시는 분은 앞에 보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상속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즉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의 수준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신분을 가지고 현실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상속자가 고난을 감당함으로써 영광에 이르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을 현실을 살아낸 상속자에게 나눠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상속자를 양육하는 재창조의 목적이 여기에 있죠. 이 목적에 부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고백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실까? 라는 질문을 우리 각자 나 자신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질문이 제기되는 시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실까요? 자녀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양자로 하나님에게 입양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저나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겁니다. 그분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실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 인해 내 인생을 정의하려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 인생을 해석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사야 1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허망한 일에서 떠나라는 거죠. 이는 신약의 말로 바꾸어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옛사람으로 계속 살겠다는 것은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무지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옛사람을 버렸으면 새사람을 입어라 라고 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 새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사람,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 창조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자녀를 양육해가는 재창조된 믿음의 상속자입니다. 이 상속자에게는 극상품의 은혜가 심겨져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심겨져 있는 은혜입니다. 극상품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극상품의 은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옛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새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이 은혜가 극상품의 은혜라 할지라도 하찮게 여깁니다.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공짜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믿음의 상속자라는 신분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 신분이 눈에 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 은혜에서 끊어져 스스로 허망해져 가는 것이죠. 구원의 목적은 상실된 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라는 구호만 미련스럽게 붙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 주실 것인지에만 집중하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에는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에는 귀를 막고 걸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던지지 못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아직 새사람을 입지 못한 거룩한 성도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사야 1장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극상품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압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은혜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인지를 압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 이사야 1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면허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극상품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믿음의 상속자인 우리에게 바라는 좋은 포도 열매입니다. 재창조의 수고가 맺게 되는 결실입니다. 그래서 17절 제일 앞에 보시면 뭐라고 하죠? 선행을 배우고, 양육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양육이 먼저 되어야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양육되어진 믿음의 상속자입니다. 극상품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아니라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시니 풍성함으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라는 내용 없는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현실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는 기도서 2장 14절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목적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까지만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하사, 가정이죠. 이까지 하사,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이 뭐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목적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요까지는 가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 거, 우리를 구원한 거, 이거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을 가다가 지금 중간에 앉아 있는 겁니다.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받아드십시오. 그 구호가 갖는 껍데기가 아니라 내용을 받아드십시오. 오늘 내가 넘어져도, 오늘 내가 여전히 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지금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얘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